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쳤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천국 복음 속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그 내용과 상이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글자 그대로 산 위에서 증거되는 복음일진데 우리는 또 산 아래 귀로서 그 복음을 이해하지는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늘의 소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산 위에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다 천국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육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하늘의 질서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나라를 이제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출현을 보고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을 세계 열강 중에서 가장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솔로몬 시대에 세상의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하던 그러한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땅의 나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나라를 몰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를 몰고 왔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하나님 나라였어요. 구약은 땅의 나라고 신약은 하늘의 나라예요. 그 구약에서는 땅의 민족이 필요하고 신약에서는 하늘의 민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약의 신자들은 전부 성령으로 잉태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요만한 자격은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그럼 듣는 인간은 되게 기분 나쁘죠.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던 자들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손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하면은 할 사람 없죠. 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고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거 의심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걸 우리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서 그것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할까 뭐라 그래요? 니 뭔데? 그렇잖아요. 그죠? 니 뭔데 니가?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 때문에. 그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것을 그 다음 절을 말할 것 같으면 10절에서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 이꼬르는 예수란 얘기예요.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의를 가진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의를 받으면 핍박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기존의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 이 얘기는 기존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의가 아니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오신 자체가 뭐냐?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진짜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의이고 이렇게 얘기 쭉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야. 어? 내가 참 빛이야. 넌 빛이 아니야. 그 계속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죽을 짓을 했어. 예수님 죽을 짓을 했다니까. 왜 죽느냐? 틀린 놈을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 답을 가르쳐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 답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화를 낸다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을 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틀렸다는 건 추호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만이 진짜 의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대표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율법의 의를 가진 자를 대표로 해서 나타난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그들은 율법의 의는 완전 퍼펙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것도 직접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그럼 죽일 놈이에요. 그거는. 왜? 이건 하나님이 직접 준 건데. 직접 준 건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건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아니고서는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시비 건다는 얘기는 곧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수여해 주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 5장 1절에서 뭐하냐? 그 산에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런다니까. 이건 뭐예요? 그 산이고 그 입이라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준 말씀이라니까.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신약에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얘네들 율법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진짜 담겨 있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긍휼과 사랑이 없더라니 말이죠. 왜 그러냐 보세요. 율법 자체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뭐를 담고자 하는 거냐? 긍휼과 사랑을 담기 위한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담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조문은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를 깨닫느냐? 아,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구나. 이걸 고발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얘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 자기 치정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쌓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쌓으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필요가 없잖아.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게 왜 저주받았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거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자기 걸로 가득한 요놈들은 그냥 가만둬야 돼. 죽여야 돼요. 그걸 빈 그릇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빈 그릇 만드는 게 죽이는 거예요. 빈 그릇 만드는 것은 기존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그전에 가지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빈 그릇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의 특심한 율법에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 이건 뭐냐?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는 퍼펙트하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업어치기 한판 해버리잖아요. 업어치기 한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바울에게 눈에 비늘을 탁 떠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누가 급하냐?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같이 옆에 가던 그 친구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데 얘네들이 고분고분 받아먹는다 안 받아먹는다. 또 바울 보고 그러는, 바울이 가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니 뭔데 니?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의의는 전부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나 하나 저주받더라도 저 사람들이 오릅이 됐으면 좋겠다. 다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바울의 진심이에요. 진심.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자기 구원은 확정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나 저주 받으려 한다고 저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저주 받고 싶다 해서 저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그 주인이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가지고서 넌 내 것이다 인 딱 쳐놔버리고 말 그렇게 눈에 비늘 떨어져 그러니까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대에 그래 항상 아는 자들이 아파요.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부모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께는 몰라요. 그게 안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아세요? 다 기존에 자기 것이 옳다고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새로운 걸 딱 가지고서 얘기를 할까? 이거 벽에 내가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내가 거기에 있었다니까. 내가 원로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그 뭐 하냐. 눈을 뜨게 해놓으니까 거기가 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동교태 같이 우리는 벽에 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빚진 자라는 게 빚진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가 요만큼이나 틀렸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의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넌 뭔데. 그래서 의의와 예수를 동의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를 인하여 이 얘기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의 때문에.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의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누구로부터? 인간의 의의를 가진 자로부터 공공의 적이 돼버리죠. 그럼 보세요. 인간의 의의는 인간 쪽에서 발생한 것이 인간의 의의잖아요. 그죠? 인간 쪽에서 발생한 것이. 그럼 인간 쪽에서 발생한 그 의의는 예수님 당시에 저 천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트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율법의 의의라니까. 저 천민들, 세리와 창기들은 그건 의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가 예수를 통해서 부정을 당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누가 핍박을 하는지 아세요?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딱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스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얼만큼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딱 나와. 그게 백그라운드가 딱 있을 것 같으면 오메 기주가 한다니까. 대학을 딱 죽인다니까. 그게 없으면 뭐냐?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딱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못난 자를 들어가지고 이걸 딱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학교 나오지 않았다니까. 12제자들이 신학교 출신이 없다니까. 이쪽에는 정규 신학교, 엘리트 코스,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 박사학위 7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누가 거기 앞에 명함 내밀겠어요. 딱 나갈 것 같으면 너 어느 출신인데, 너 학번 얼마인데, 너 학위 몇 개 있는데 딱 나올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학파예요. 다소 출신인데 유학파라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사일 것 같으면 최고였다네.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그 자긍심이 많은 바울은 심부름꾼이라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거기 대제사장 그 그룹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뭐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들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 벌써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입고 말이 이것도 1등병, 2등분, 3등병이잖아. 그거가 쪽을 쓰겠어요? 못 쓴다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육의 질서를 받게 돼 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면 자연적으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조폭 세계 보세요. 서열은 자동으로 정해져요. 지가 지 자리 알아간다니까. 찾아간다니까. 힘의 논리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세계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끼워만 줘도 영광인 거예요. 끼워만 줘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끼워달라 그러겠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아주 함정이 뭐냐면은 엘리트 많이 배우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그런 목사들 딱 있을 것 같으면 배운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엎절인다니까. 그러면 같이 동료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하고 자기하고 놀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항상 그런 목사하고 옆에 사진 딱 찍어가지고 뭐하냐, 갑으로 남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 같은 사람은 사진 찍자도 하지도 않아. 이게 인간들의 세계의 법의 질서예요. 그런데 갈릴 그것도 촌놈 중에 촌놈이 상촌놈이 뭐 학문이라고 요만큼 배워보지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촌놈 중에 촌놈이 그 성전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친다 할 것 같으면 기가 찰 노릇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
그런데 이게 그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맥으로 전했을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겠어? 세피하게 받겠죠. 야, 그거 가지고서 근데 완전히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하니까 백성들도 이거 그동안 못 들어봤는데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사람은 보세요. 그런 것들이 올 것 같으면 사람들은 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의 말이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고 신기한 거예요. 이건 기존의 해석이 아니고 다른 해석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신선한 게 오는 거예요. 신선한 게 온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들을 움직여요. 그런데 군중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다니까. 뭐가 신선한 게 있다니까. 뭐는 자기들은 설명을 못하겠는데 기존의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말이로다. 이런 말 우리가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선생이로 하는 자들은 뭐가 생기느냐? 위기감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군중들이 안 따라갔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지 혼자 지불에다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몰린다. 이러면은 여기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이단 몰아야죠. 방법 없어요. 이단 몰아야죠. 그럼 그 이단을 모는 기준이 뭐예요? 기존의 전통의 신앙과 정통 신앙과 그걸 가지고 딱 모는 거예요. 몬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서 할 때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해서 위기감을 느낀다니까. 예수님의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군중들 마음을 훔쳐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밖에. 예수님 누가 데리고 오라 그랬냐고 지들이 와가지고. 군중들이 와가지고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심 자체가 곧 뭐냐? 기존의 것을 전부 부정하는 법칙이 쓰는 거예요. 내가 참빛이다. 넌 빛이 아니다. 내가 진리다. 너는 진리가 아니다. 응? 내가 생명이다. 넌 생명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너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미치는 거지 뭐. 전부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야 된다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고 화가 나와야 돼요. 왜?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 기존에 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책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부정당해 보세요. 아프죠. 내가 깨지는데 이게 안 아프고 어떻게 돼? 우리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걸 알고 그대로 있어야 익숙해요. 이게 편하다니까. 새로운 거 들어오는 거 안 좋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이고 그랬었는데 구식이 좋지 새로운 거 잠깐만 바꿔보세요. 이 핸드폰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바꾸고 나면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도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생리적인 본능이라니까. 여러분들이야 다 좋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싫어한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돌 던진 반대편에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의인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예수님이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 구원하러 왔죠.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말은 잘하지. 아이고 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설교를 딱 들으면 의인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나는 옳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니까. 여기 제껴 놔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거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을 딱 해버려. 이건 본능이라는 게 본능. 방어기제가 발동을 딱 해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의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의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의의하고 예수님 의의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안 부딪히겠죠. 다른 게 온단 말이에요. 다른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의의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의의를 딱 온단 말이죠. 그럼 뭐 하냐? 반발을 딱 하는 거예요. 딱 반대한다니까. 막아버린다니까.
그 막는 것이 뭘 나타나느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걸로. 이 세상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죄가 뭐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미워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미워한다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왜 미워하느냐? 죄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신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신이 와가지고서 너 아니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고분고분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형님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안 한다니까. 옛날 야인시대 구마적하고 김도환하고 한판 붙을 때 구마적이 순수하게 비켜줘요. 한판 붙어요. 한번 붙어가지고 깨져야 붙여가지고 그 나가죠. 그죠? 인간은 그냥 비켜주는 인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판 붙는다니까. 항상.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져 버린다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진다니까. 이 역설을 아셔야 돼. 이 역설. 요걸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져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먹힘을 당해 져준단 말이죠. 요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냐? 요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딱 고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제 고발해야 되느냐? 의로운 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 하나를 딱 선택을 해버려요.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기존에 있는 이 궁중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의 공공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궁중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궁중 선지자들이 지금식으로 말할까도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라니까. 궁중 선지자들이 딱 봐가지고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서 뭐하냐? 참 선지자들의 그 신앙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너희들 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맥이 어느 시대에 그러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옳다고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최초로 뭐냐? 가인과 아벨에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피까지? 사갈의 피까지 있다 그러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래요? 어디에 피 있다 그래요? 저 이방 나라예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굴 죽이냐?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죄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죄를 고발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 없는 의로운 분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의를 죽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라는 것으로 딱 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불의한 자들 손에서 죽임당한 그 의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다 버려요. 살려놔 버린다니까. 얘네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놔 버렸어. 죽일 때는 얘네들이 옳은 걸로 여겼죠. 그죠? 자기들 이겼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였던 그를 살려버린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얘네들이 틀렸다는 것이 딱 고발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됐을 때에 살아난 그 예수님 앞에 누가 꿇리냐? 진짜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는 사람들 여기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요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입술을 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면서 만유에 추가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나 좀 섬겨다 안 한다니까. 억지로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도 억지로 오고 뭐 이거 하는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 기뻐하잖아요. 자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 나오는 것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해야 돼. 굴복 당할 때 비로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한다니까. 죽임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살려내자. 그러고 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예수의 편을 들어줬다. 너희들은 틀린 놈이다. 이게 딱 자각이 되니까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어찌할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건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죽인 사람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터진 자들이 뭐냐? 헌신이 된다니까. 자발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죽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처럼 잠잠하게 가 죽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이쪽은 이겼다고 희낙낙거리겠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희낙낙 그러던 그놈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 딱 쓴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아,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뭐하냐? 굴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두 증인들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서 사역을 해도 결국 누구한테 죽느냐? 땅에 속하는 자들한테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해가지고 얘들이 막 희낙낙 거릴 때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 반 만에 올라오라. 이렇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얘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그거 어떻게 되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인정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의가 옳음이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 그건 누구냐? 선지자들이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아벨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예요. 다윗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라니까.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얘기.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니까 뭐 하느냐. 이 선지자들은 누구 손에 죽느냐? 백성들 손에 죽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직접 이 율법을 받아왔을 것 같은 백성들은 모세 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같이 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같이 여겼어요? 맞짱 떴어요? 맞짱 뜨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인간들은. 어?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 인간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죄들을 거기서 토악질 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그들은 뭐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다우심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대적하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하냐? 살려내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부둥내는. 이게 하나님 다움이에요. 여기 가정에서는 부모다니까. 자식은 절대 부모를 이해 못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이해를 해요. 아멘? 세상에 엊그저께 신문에 봤더니까 새끼들 셋이 있는데 노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이 좀 있었는데 논도 팔고 뭐도 팔고 다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 큰 자식이 와가지고서 사업 자금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또 가지고 가고 둘째 놈이 와가지고서 뭐 아파트 평균 돌린다 해서 뭐 또 가지고 가고 뭐 셋째 놈이 와가지고 뭐 또 한다고 또 돈 또 하더라. 그래가지고 일시불로 다 줬다는 거예요.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식 새끼들이 전부 다 뭐하냐? 전화번호 딱 바꿔가지고서 부모가 전화할 데 없어가지고서 비참한 모습을 살고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딱 인터뷰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자식들한테 누가 갈까봐. 자식들에 누가 갈까봐. 법대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부모예요. 만약에 거꾸로 해가지고 부모가 만약에 자식한테 돈 뜯어가가지고 몰랐다 할 것 같으면 자식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근데 부모는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넘을 수 있는 거 없는 것이 뭐냐? 부모 자식 관계예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니까. 아멘?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지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보다 살리심 받은 놈의 새끼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항상 대적하고 살잖아요. 이 지독한 이 죄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하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누굴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리 복음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그 데모가 뭐냐? 교회고 나발이고 때려쳐버렸어. 예수도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우리는 뭐하냐? 그럼 데모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난다니까. 신앙생활이 격길로 가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뭐 하냐? 떠나는 거예요. 탕자처럼 떠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데려오지 않아요. 그 속에서 완전히 깎아먹고 갈 데가 없다니까. 하나님 백성은 가봐야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결국 이 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때 돌아올 때 뭐하냐?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자세로 들어온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속이 어떻겠어요? 탕자가 나가 있을 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난리고 걱정이 되고, 눈이 오면 눈 온다고 걱정되고, 바람 불면 바람 온다고 걱정되고, 제대로 먹고는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는 있는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금 모든 촉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집구석에 있는데 마다들한테 가 있겠어요? 저가 있겠어요? 저가 있겠죠. 그죠? 혹시 그쪽에 쓰나미는 안 났나? 모든 걸 가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돌아왔어. 나가지고 사는 소리가, 아버지 아들이라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써주셔서. 그럴 때 아버지가 버선발 안고 안으면서 이놈아, 잘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밥은 먹었냐? 다 그러는데 이 모습을 탁 보던 그 맏아들 요놈의 새끼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한 그 의 때문에. 내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충성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런 놈을 재산 말아먹은 놈을 그렇게. 이 새끼한테는 동생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 말아먹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는데. 진짜 아버지를 효도하는 게 누구냐? 둘째가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 입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근국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넣어서 악독한 놈으로 이렇게 만들어놔 버린 거야. 악독하기 이럴 데 없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악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악한 자예요. 내가 가장 악한 자라니까. 에? 내가 진짜 배은망덕한 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세격거리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늘 엿받고 먹듯이 하고 말이죠. 늘 우리를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은혜,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복음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탕자처럼 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 안다고 하면서 탕자처럼 해요? 맏아들처럼 해요? 맏아들처럼 하죠. 이게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다고 하는 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들 이것들. 은혜와 긍휼을 못 받았다. 대가리만 잔뜩 굵어져가지고서 그러니까 머리 아는 것이 있으니까 뭐하냐 이놈들이 바리새인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 의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놈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학문으로 알아진 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 속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여기는 학문으로 알아진 이 복음에는 절대로 생명이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나온다니까. 학문으로 알아진 복음은 뭐가 나오냐? 법만 나오는 거예요. 사망만 나오는 거예요.
죽음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쏟아내는 입의 말을 보라니까. 그게 과연 무엇인지, 생명인지, 생명의 한계인지, 아니면 사망의 한계인지 딱 분별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위기는 많이 안다고 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서는 거예요. 자기 아는 걸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야. 내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지 못한 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서 나타나고 아담의 집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같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둘 다 사육이 지냈다니까. 형님 동생함이 싹 철저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딱 하니까 아벨을 딱 하나님이 선택을 딱 하니까 여기서 가인이 딱 불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다니까. 요 구조가 한 가정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나고 에서와 야곱으로 나타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언약이 없는 자들로부터 뭐 하더라? 핍박을 당하죠. 그죠? 그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이 그대로 구조 속으로 딱 흘러왔을 때, 예수님 초림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에 속한 자들이 법에 속한 자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거예요. 핍박 당한다. 그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죽지 않아요. 요 이방인들한테 죽질 안 한다니까. 항상 형제라고 하는 놈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도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난 사랑받았기 때문에. 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길길이 날뛰는 것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받았을 것 같으면 날뛸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똑같이 행동했으면 날뛴다 안 뛴다? 적개심 가질 이유가 없겠죠. 다르단 말이죠. 참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건 아무리 죽었다 깨도 공부해서도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서 이단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우리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는 인간의 근본을 가지고서 인간 쪽에서 가능성을 가지고서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는 인간의 가능성은 너다 아니다, 오직 저 위에서 주는 거다, 은혜를 주는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할거든요. 여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봐야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체계를 가지고서 계속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고 이렇게 꼭 받는 사람들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여 몰라서 저러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도 그전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몰라서 저러는데 알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뭐 하느냐, 이단 소리 듣고 죽임을 당한 그 구조가 역사 이래로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그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이라니까. 산상보훈. 아멘? 그게 산상보훈을 기존에 해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면 이단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우리는 또 이단 소리 안 들어가잖아요.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 땅인데, 그래서 산상보훈인 거예요. 산상보훈. 아멘? 아멘.
산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식으로 해석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산 아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뭐 심령이 가난한 게 뭐 복이요. 산 위에 올라가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지. 산 아래서는 심령이 가난한 건 저주예요. 복이 무슨 복이야.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산 아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잘해. 이게 복이지. 산 아래하고 산 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법체계가. 그죠? 산 위에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늘 얻어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산 아래는 뭐냐?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움켜잡아가지고서 창고에다 들여가지고서 저금 통장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벌대학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서 산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가 숫자가 많은 걸 가지고 착 등등거리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뭐냐? 사람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최고라 될 것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구, 저 꼴값 떨고 있는데 제가 참 주제가 참. 근데 여기에서 그럼 맞아, 우리는 망신 당해야 된다니까. 망신 안 당하려면 안 돼요. 그것도 뭐가 잘못됐다니까. 요시 나도 한번 부응해가지고 네 한번 콧대 눌러주자. 그러면 똑같은 사고지요. 그거 아니라니까. 맞아, 우리는 없어. 넌 많이 가졌잖아. 그래, 넌 잘 먹고 잘 살으라. 우리는 없는데 왜 얘기.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받은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위로 받는 게 다르다니까. 산 위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위로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내가 가난해지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통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온유와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에 줄이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져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설 것 같으면은 이게 나와요. 발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발복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발복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해가지고 뭐하냐?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걸 알고 됐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말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이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하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무슨 소리 듣느냐? 이단 소리 듣고 핍박받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천국 백성은 의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핍박받게 돼 있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을 것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고 너희를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먼저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걸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자들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은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찜한 죄다. 예수님으로부터 찜당한 죄예요. 찜당한 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죄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냥 죄값 치르고 사시라고. 미움받고 사시라고. 아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으니까 사랑 옷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형제로부터 미움 받아야지. 그 옷도 입고 미움 안 받으면 그건 무슨 도둑놈 싶어지. 사랑 받았잖아. 그럼 사랑 안 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서열 파괴돼 버렸잖아. 서열 파괴. 맨 끄트머리 요셉하고 베냐민은 맨 끄트머리 아이들이라니까 맨 막둥이라니까 막둥이. 근데 아버지가 막둥이한테 장자권을 물려줬다. 가문을 이어갈 것 같다. 그럼 형들은 뭐인데? 거기에 가만히 있는 형은 형이 아니다.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잘난 놈 사랑했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못난 놈을 사랑해 놓으니까 잘난 놈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요 잘난 놈들은 잘남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들 조건이죠. 자기들 조건의 잘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잘남의 기준인데 그 기준을 더 많이 갖고자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쟁 후투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전쟁.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더 나가야 되고 말이죠. 벌써 학교에서부터 그러잖아요. 저 애보다 내보다 시험이 1점이라도 더 높아야 돼. 이게 경쟁 치열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학교를 같이 다녀도 실제는 전부 경쟁 상대라니까. 내가 저 아이를 이기려면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돼요. 이걸 부모들은 애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잖아, 지금. 니는 전사다. 쟤는 자도 니는 일을 해야 된다. 니는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니가 높은 자리 돼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눈치 똑똑하고 똑똑한 놈들은 딱 봐가지고서 야 어디에 줄을 설까 딱 해가지고 대통령 딱 잘 됐다 같으면 대학 교수들이 왜 그래 대통령 후보들한테 그렇게 줄을 서겠어요. 또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 줄 서면 된다. 그런데 딱 그래 대통령이 됐다. 이 미란 대통령은 또 뭐 하느냐. 서열 파괴해 버린다. 저 아래 기수를 요셉을 검찰총장 딱 세울 것 같으면 위에 있는 놈들은 멘붕 와가지고 다 나가버린다. 그 집구석 잘 되죠. 그게 어리석은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재미있어요. 죄인을 가지고서 의인을 죄인 만드는 일을 하신다니까. 아,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라고.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못난 제자들을 가지고서 가장 잘난 놈들을 말이냐 죄를 고발하는 미끼로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리가 누구겠어요? 잘난 놈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 당시 기라성 같은 놈들이죠. 그 기라성 같은 놈 앞에 이락 무식한 그 배우지도 못한 그 무식한 놈들을 딱 가가지고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이것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딱 그러잖아.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야, 이 학문이 없는 놈들인데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 지들하고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좀 이겨내겠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패고 앞으로 하지 마. 그 말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잖아요. 그렇게 베드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겁나는 게 아니고 저분이 겁난다. 이거 저분이 지금부터 위에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느냐? 저 위에 분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이게 코람데오라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주변을 의식하지 못 살아요. 주변을 우리를 심판해. 아니, 걔 옆에서 나를 죽였다 생각합시다. 죽인 나를 살리는 분은 어디서 살려요? 저 위에 분이 살리냐? 이거 믿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위에 분을 의식하고 사시라고.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그거예요. 전 배짱이 있다니까. 속된 얘기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사명을 주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난 죽어도 못 죽어요. 내가 죽어보세요. 하나님 다시 부활시킬 텐데. 그걸 다 쓰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가야 돼.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 아멘? 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럼 우리 생명도 이건 내가 지키는 거다. 죽여서 지키는 거다. 죽여시키는 거 동의해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왜 그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쓰냐고. 진짜 여러분 천국 믿어지세요? 아, 솔직하게 닦아놓고 아주 솔직하게 믿어지세요? 그 죽으면 뭘 두려워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게 믿어져요? 대답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거지가 살아도 뭐 그거 불평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율 배반적을 하냐. 머리는 다 아는데 아이고 그래도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못난 이 무식한 이 목사는 그걸 알고 나가 깨야지 된다. 그게 얼마나 밉겠어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 참
참 인간들 참 무서워요. 아주. 눈과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다 뚫뚱나고 싶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산 위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다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팔자야. 그래서 나는 내 혼자 가기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혼자 죽기는 아깝잖아. 너무 아쉽잖아. 그럼 어떡해? 많은 사람들에게 내하고 똑같은 이 복음 들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예?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게 있어요? 솔직히? 예수 때문에 뭐 핍박받은 게 있어요? 전부 세상에 돈 때문에 핍박받고 뭐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았지 뭐 예수 때문에 핍박은 뭐가 있냐고.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야, 난 가짜네 보니까. 나는 완전히 가짜네. 그냥 복합해서 가면만 딱 쓰고 있었네. 완전 가짜였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화장 떡칠한 그 가면을 지금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돼. 쌩얼이 나와야 돼, 쌩얼이. 시대가 종말이다 보니까 사회 현상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 지금 화장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서 전부 여자들이 뭐하냐 위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가 누구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전부 위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 뭐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죠. 그거 뭘 가지고 그래요 지금? 아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는데. 우리 전부 이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약 사서 발라봐라. 네 꼬라지가 거기 지금 네 꼬라지가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먹지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볼품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 같아. 겉으로는 다 해가지고 아니 참 이렇게 하는데 속은 문드러져가 해골들이 가득한데 평토장 무덤으로 딱 있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그게 까발려져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딱히 내 귀에 캔디 그건 백정이나 불고 캔디 소리 들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피부를 찔러 쪼개야 돼요. 완전하게 발가벗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가련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지구멍이라도 가고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가련한 자고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 그래 내가 아니 참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이 속에서 뭐 진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꽉 터져가지고서 그냥 여기에 콱 엎드려야 돼요. 한나처럼 그냥 엎드려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따박따박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응? 제가 과거에는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할 때는 기도는 청산유수를 했다니까. 산천초목 떨게 했다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아버지의 긍휼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얘기가 봐도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은 100% 이해야 되는 거예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여 이 복음 안다고 또 자고할까 봐서 또 그렇게 하고. 왜? 인간은 뭔데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으면 또 비비고 일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래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왜 내같이 무식한 놈 들어가지고 이 복음 전한다고 그 똑똑하고 잘난 놈들 그 박사학위 많이 받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놈들 써가지고 좋은 그런 놈들 쓰지 왜 그런 놈들 안 사고 그 무식하게 할 데 없는 이런 놈 들고 이랬으니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진다니까. 항상 뭐 배우고 이랬던 놈들이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그걸 이겨내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위의 복음 이거 가지고서 이겨낼 수밖에 없어. 아멘? 똑같은 거 해서 못 이겨낸다니까. 똑같은 걸 해서 못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셔야 됩니다. 위에 거 주셔야 됩니다. 그럼 위에 거 받으면 받을수록 또 뭐 하느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듯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조라니까, 우리 구조.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해줄 것 같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기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보훈을 누가복음 6장에서 말을 할 때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한테 칭찬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칭찬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가온단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칼 들고 말이죠. 예? 요즘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칼잡이에요, 칼잡이. 요즘 말할 것 같은 백정이라고, 백정. 그 칼 들고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 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검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요한계시록 같으면 이한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이한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해부를 당해야 돼. 아멘? 아멘. 말씀 앞에 낱낱이 나 자신을 깔박박 발가벗겨가지고서 저여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난 발가벗긴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의가 귀함을 아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래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이게 히브리서 11장이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전부 뭐 했어요? 버림당했죠? 근데 전부 누가 편했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속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버림당한 선지자들 그거가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거 보여주는 건 우리 자리고 어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에 있는 가짜한테 죽임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저 밑에 네 종무들 지금 목숨 기다리고 있다. 얘가 너희들 같이 죽임을 당할 숫자가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쫓게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 하냐? 은행에서 번호표 빼듯이 우리는 번호표 뽑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번 순위라니까 내보다 세치하지 마시라고. 네? 다 번호표 뽑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 당하게 돼 있어. 그 구조가. 아멘? 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면 세상의 의가 용납을 못해요. 세상의 의가 용납을 못한다니까. 이게 첫째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품으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이 인간의 의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다 싸워. 그게 옛사람이 새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법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기더라니까. 그러니까 다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육신으로 안 되는 거 안다. 네 육신으로 될 것 같으면 그 긍휼의 마음이 안 나오지. 상한 마음이 안 나오지. 너 안 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해놨다. 안 됐대. 네가 이렇게 안 되는 이 죄의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하나님 이 몸 가지고는 아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이 몸뚱이네요. 그러니까 이 몸 좀 바꿔주세요. 이 몸뚱이 좀 바꿔주세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은 뭐이다?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소망이 늘 죽기를 바랬다니까. 참, 응? 삼층시 갔다 오니까 너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살아는 이 종들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서 천국이 확 보여지게 해가지고서 너무너무 황홀한 그 세계를 보여지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저주스럽다는 것이 빨리 좀 보내주세요. 나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나오게 좀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이제 아멘 했다 이제. 저 세계를 봐야 돼. 그래야 여기가 이겨낸다니까. 세피하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 기름덩이 돼가지고 가로등도 같이 불에 태워지며 죽여가면서도 하느냐. 그게 봤기 때문에.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니까. 폴리카 보세요. 장작더미 그 화형 속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함이 들어갔다니까. 죽이는 놈이 두려워가지고서. 죽는 사람은 오히려 편하게. 이게 인간의 능력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스데반 같이 말이죠. 돌 던질 때 스데반이 누구한테 돌 맞았어요? 자기 형제라고 하는 애들한테 돌 맞은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뭐하냐?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 스데반이 저 위가 안 보였을 것 같으면 여기서 욕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저 위를 확 보여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호 순교자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빨리 와라. 스데반은 그걸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신 그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아멘? 그럼 그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그럼 그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죠. 윤복희가 노래했잖아. 여러분 우리야 우리. 아멘?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뭐 하냐 여러분들 이겨내시라고. 아멘? 누가 여러분들 의를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 하고 뭐 하더라도 이해하시라고. 그냥 몰라서 저러는데 받은 죄로 복음을 깨달은 죄로 이단 소리 좀 들어도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뭐 이단 소리 할 사람도 없다. 뭐 그렇게 알아야 뭐 개뿔이나 뭘 예수를 뭐 전해야 이단 소리 듣고 하지. 밖에 나오면 차트를 채워라 해가지고 그걸 나누고 있는데 뭐 이단 소리 들을 게 있는가? 그 미련한 나만 들읍시다 그냥 대표로. 제발 보세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자랑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진짜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자들 특히 명품병 같은 거 있을 것 같으면 자랑하잖아요. 그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 뭐 어떤 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이 의래야지. 의를 인하여, 의 때문에잖아. 의 때문에라는 얘기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예수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줘야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려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자랑이 되냐고 이게.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결국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까지 왔는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 한 분 줍쇼. 은과금 달라 그랬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뭐 하냐.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던 자가. 그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해요? 떡을 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라는 이 교회 미문에 와 앉아있다니까. 와가지고서 은과 금을 지금 구하고 있어.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 지성소가 열린다니까. 여러분의 여기가 열려서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과 영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그럴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럴 때 여기가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팍 끼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새끼나 그 영광이 팍 낄 때 내가 내 안에서 빛이 난다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 감사가 돼서 주여!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은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낸다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에 사는 건 별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감사로 저렇게 사람 빛이 내고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시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게 뭔데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시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품은 걸 가지고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먼저 뭐가 되느냐? 여기에 지성소 신앙이 확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신앙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을 품어야 빛이 나오지. 빛도 품지도 못하는데 뭐가 나오겠냐고. 그게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빛을 비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빛을 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럼 없다 같으면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주여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발라볼 것 같으면 말씀을 통해서 발라볼 것 같으면 내가 눈이 떠지면은 내가 가련하고 공고한 자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게 깨달을 것 같으면 뭐하냐? 수로보내게 여행같이 탁 엎드려서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자작으로 그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한테 가지고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보아스가 그 옷으로 룻을 탁 덮어주는 거예요. 짜릿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우리가 푹 감싸질 때 비로소 뭐냐? 세상의 모든 근심걱정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세계를 날마다 맛보는 사람이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셋째 하늘에 떠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핍박받을 만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다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세워서 낱낱이 발거벗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신앙이 진짜 MRI 앞에서 진단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도 하시고 수술하게도 하시고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이 그 심정이 되어져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얻어먹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